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군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뭐 유튜브, 웹툰 이런 것도 있지만 라이트 노벨이라고 하는 좀 재밌고 가벼운 내용의 그런 소설책도 젊은 층들에서 많이 이런 콘텐츠들을 이렇게 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대표적으로 알만한 대표적인 그 라이트 노벨을 하나 말한다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라이트 노벨들의 이 제목들을 보면요, 제목들이 간단한 게 아니라 전부 좀 문장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고1이지만 이세계 성주로 부임했습니다 라든지 노후를 대비해 이세계에서 금화 8만 개를 모읍니다, 이런 식의 제목이죠. 왜 제가 갑자기 이런 라이트 노벨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이 마치 라이트 노벨의 주인공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괴롭히는 미디안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말하니까 이것은 갑작스러운 평범한 인생에서 기드온에게 일어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참 라이트 노벨에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렇게 라이트 노벨 제목으로 한다면은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숨어서 타작질하던 내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돼버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정말 라이트 노벨과도 같은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의 라이트 노벨의 주인공들이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완전 다른 그런 큰 용사라든지 아니면 큰 성의 성주라든지 그렇게 된 것처럼 기드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당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때는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에게 억압을 당하게 된 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한 그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마치 예전에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고통을 부르짖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미디안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몰래 피해가지고 밀을 타작하던 평범한 젊은이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라이트 노벨이나 영화 같지 않습니까? 나라의 위기에서 구해낼 그런 용사를 뽑고 있었는데, 검술이나 전쟁 기술에 능한 그런 고인물과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 적의 눈을 피해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던 평범한 젊은이가 뽑혔으니까 말이죠. 당사자인 기드온은 매우 이게 뭐지? 매우 띠용했을 겁니다. 아니, 나는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닌데 왜 갑자기 내가? 참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작년 연말에 올해 연초에 리더로 콜링했었던 지체들의 반응과 같습니다. 예? 제가 리더요? 예? 목사님 저 리더로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는데요? 이런 반응. 예. 리더로 콜링받은 여러분들이 현실을 부정하며 과연 이게 맞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기드온도 이 부르심이 믿기지 않았는지,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2번 시험을 합니다. 기드온은, 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시고 그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양털을 이렇게 쭉 짰을 때 물이 쫙 나올 만큼, 그리고 그 주변에는 모두가 다 땅이 말라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드온이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주변 땅은 다 이슬로 적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밤에 이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는데 기드온이 요청했었던 것처럼 양털은 매우 뽀송하고 그 주변 땅은 이렇게 말라있는 그런 기적을 기드온에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모습, 딱 우리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감당하기 힘든 직분이나 상황과 환경을 주시면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으면은 저에게 말씀이나 징조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제발 내가 생각한 게 아니어라, 제발 이게 내가 느낀 이게 아니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과 상황과 환경으로 날 이끄시면서 그래, 너가 생각한 그 부르심 맞다, 네가 생각한 그 방향 맞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마 올해 리더를 맡거나 공동체의 중요 보직을 맡으신 분들이 겪은 과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께 양털의 시험을 하면서 어쩌면 제발 내가 보고 들은 게 잘못된 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도 두려운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죠. 기드온은 자신이 천사를 통해 보고 들은 그 모든 것이 다 맞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라이트 노벨과 같이 이렇게 평범한 인생들을 살고 있던 그런 나를 마치 이 세계로 끌고 가서 용사나 성주를 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자체가 이 세계 같아요. 마치 판타지물에 나오는 다른 세계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판타지물에 나오는 다른 세계가 맞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법칙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이 자체가 진짜 이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진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사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도 떨리고 사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약점이 있는 저를 목사로 들어 쓰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을 오늘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평범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에서 14절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 번역으로 또 보면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즉 뭡니까? 평범한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그 정도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내가 보면은 나는 감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됩니까?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양털을 달아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진짜 이런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받은 그 부르심, 그거 맞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그 섬김의 자리에, 그 일터에, 그 가정에, 그 상황과 환경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 또 나의 능력을 보면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라 부르시며 나를 의인이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요, 이렇게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신앙이 정말 위아래로 업다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에 정말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은 나는 정말 답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과연 내가 여기에서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우리 자신이 나를 봤을 때 그렇게 의문점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시며 너가 빛과 소금이고 큰 용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e스포츠에 현재 살아있는 전설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있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고 칭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캐릭터로 수많은 명장면들을 만들며 우승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그 캐릭터의 결정적인 장점을 꿰뚫어 보고 승리하듯이,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빛이 무엇인지 명확히 꿰뚫어 보시고 내가 소금으로 있을 수 있는 그곳이 어딘지 명확히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학교와 직장, 가정, 혹은 내가 맡은 셀, 마을, 국,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여기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상황과 환경들이지만, 평범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본 것은 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범해도 괜찮다. 나는 너 자체를 들었을 것이다. 상관없다. 너를 통해 일할 나를 믿길 바란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 진정한 군사는 세상이 보기에, 또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평범함을 통하여 도리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십니다.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을 의지하시면서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꿔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볼 두 번째는요, 바로 작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할 미디안 족속들의 규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2절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숫자면요 10만은 넘는 대규모의 군사들로 추정이 되는데,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나중에 기드온의 군사들로 인해 죽임당한 그 미디안 족속들의 군사들의 숫자가 칼든 자만 무려 12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15,000명가량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합산을 해보면 거진 14만 가까이 되는 대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모은 용사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아까 얼추 본문 읽으시면서 계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2,000이었습니다. 14만 대 32,000. 이렇게 5배 가까이 차이 나는 병력의 싸움은요 너무나도 불리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기드온이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도 아니고
저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싸우기에는 그 능력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모자란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많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지금 모인 32,000의 군사로도 겨우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모은 32,000의 군사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시는데, 먼저 적에게 겁을 먹은 자를 돌려보내라라고 하시니까 32,000에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마치 개처럼 무릎을 꿇고 그냥 마시는 사람과 또 손에 물을 떠서 주위를 살펴보면서 손에 들어있는 물을 핥는 자, 그 사람들을 추려서 거기에서 이제 손에 물 들고 이렇게 주위를 보고 이렇게 마시는 300명만을 이렇게 남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000명에서 이제 300명으로 줄은 거예요. 무려 100분의 1 이상이 줄어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기드온은요, 자신이 모은 32,000의 군사들이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돌아갈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하지만 기드온이 지난 7년간 미디안 군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7년 동안 그것을 봐서 아는데, 계속 줄어드는 그들의 그 군사들의 숫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많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 7절에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은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군사들을 완벽하게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청년과 적은 병력을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적은 병력을 가지고 14만 가까이 되는 그런 5배 가까이 되는 그런 병력을 무찌르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군사는 자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린 우리의 연약함과 평범함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더 갖추고 배경을 더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연약함과 평범함이 그나마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이 평범한 모습에서 하나하나 더 깎아 나가십니다. 내가 준비했던 것들,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가 가진 것들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저는 기드온이 모은 32,000의 군사가 300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나를 진정한 군사로 다듬어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처음 군사를 모은 32,000은 저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이기기 위한 평범한 내가 생각한 최선의 계획과 준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자신들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아낙 자손들과의 전투를 앞두고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적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더 강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적들 앞에서 두려웠던 22,000의 백성들을 걷어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겨우 10,000명만 남은 백성들 중에서 물을 마실 때 무방비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9,700명을 이렇게 걷어내십니다. 저들은 원수들의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안일함도 다 걷어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9절을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안일함과 방심은 곧 패배로 직결됩니다. 전쟁터에서는 그 어떤 안일함도 허락될 수 없습니다. 잠시 적의 공격이 멈췄다고 해서 아우 답답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헬멧을 딱 벗는 순간 적의 저격수에 헤드샷 맞기에 딱 좋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며 민감하게 상황과 환경들을 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삶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분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퍼져 있지 않고 긴장하면서 무방비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걷어내셔서 마침내 제일 좋은 원석들과 같은 300명의 용사와도 같은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군사는 규모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 때문에, 나의 힘 때문에, 우리가 모은 그 규모들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착각하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가졌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신다는 겁니다. 규모나 스펙,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쩌면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과는 뺑뺑 돌아가는 것과 같고 또 맞지 않은 사람과 부딪히며 어쩔 땐 실패로 좌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내가 평범하고 작고 초라한 내 인생을 주님이 채워주시지는 못할 망정 자꾸 하나둘씩 이 평범함에서 자꾸 하나둘씩 가져가시고 날 속상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내가 무기라고 생각하여서 갖고 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두려움이나 안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들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에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진정한 300명의 용사라는 다이아몬드가 나올 때까지, 내 능력과 힘이 아닌 오직 주만 온전히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은 내 삶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자꾸 없애실 것입니다. 강철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들을 없애고 또 강하게 내리치는 과정들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을 재련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불순물들을 다 걷어내고 계시고 내 삶의 어지러운 그 고난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부르십니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나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처럼 정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내가 준비된 영역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영역도 있어서 매우 당황스럽고, 이렇게 평범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평범한 어부와 세리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를 만드셔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은 평범한 나를 비범하게 사용하셔서 주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하셨던 것처럼, 주의 자녀로 칭하셨던 것처럼, 빛과 소금이라고 큰 용사라고 칭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정말 그렇게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이런 평범한 나를 주님은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가시고 깎아가실 것입니다. 가뜩이나 초라하고 평범한 나를 더 평범해 보이고 더 초라해 보이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보는 기준이지, 하나님은 내 안의 보석을 발견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가져가시고 나를 깎아가시면서 마치 300명의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사라지고 사람과 환경에 짓눌려서 깎이는 그런 순간을 겪으며, 그분은 내 안에 두려움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안일함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공급이시오,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게끔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님은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통과 고난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 가운데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추진력으로 쓰시게끔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엘더 리더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 국원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교사로 세워진 지체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 준비하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러 온 우리 망우교회 지체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 학업에서, 일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우리 지체들 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군사가 갖는 마음입니다. 결국 평범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10만이 넘는 엄청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결국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정한 군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